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편은 150편, 그 중에 약 73편 내지는 4편 정도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들은 대체로 보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 경우가 또한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몹시 곤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별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신약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 중에 8가지 복,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며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보통은 심령이 가난하다 하니까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냐 부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사실은 포함하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그 삶 자체가 너무 고달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면 마음도 가난해지게 돼 있다. 그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다. 하나님밖에는 갈 곳이 없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가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왜냐?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에서 올까? 아니요. 나의 도움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저는 없습니다. 사방의 벽이 다 막혀가지고
다 두루두루 봐도 어디든지 갈 곳이 없는데 얼굴을 들어 보니 하늘이 열려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향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을 쓰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시편을 지었다고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다윗은 왕으로 일찍이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이가 30대가 넘을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막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광야로 또 숲으로 동굴로 피해 다녔지만 한때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망명 온 다윗을 보면서 다윗 때문에 그동안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거든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연전연패, 그리고 블레셋 하면은 떠오르는 장수 골리앗까지 어린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로 자중질환을 겪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왔으니 이 블레셋이 그냥 팥죽 끓는 소처럼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신하들이 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왔을 때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거 그냥 두면은 골치 아픕니다. 왕이여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상황을 이제 눈치를 채죠. 그리고서 자기 나름대로 있는 없는 그 연기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위기를 빠져나옵니다. 그 연기가 통한 것이 신기할 정도로 블레셋의 왕이 아이고야 쟤 죽여서 뭐 하겠느냐 보니까 불쌍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제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그 위기 선상 살얼음판을 딛고 나아가다가 정말 그 한번 해보지도 않은 그런 연기를 해가면서까지 그 위기를 벗어날 때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지금 뭐 그냥 모자란 게 없어가지고 만사가 형통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 사선을 넘나들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서 헥헥거리면서 도주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찬양을 지어 노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거나 근데 다윗의 시편이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살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두고두고 칭송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델로 여기는 그런 위대한 정복군주니까 그 삶이 참 행복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돼서도 그랬고요.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참 피에 젖은 그런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이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비록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가 사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지독한 시련이고 고난이라면 더더욱 복의 통로가 됩니다 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밖에 정말로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 속담에 비빌 언덕이라도 있으면 참 좋지 않느냐. 근데 그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더욱 그는 복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으니 99.99%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복에 대한 기준은 달라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형통의 길을 걷는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정말 나에겐 부족함이 없어. 라고 여긴다면 곤고함은 그에게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구나, 복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정말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게 만드시는구나, 다른 것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로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일들까지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 바라보며 살아갈까 봐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꽉 붙잡아 놓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모두 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다 보니까 그게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도 은혜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시편의 노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기준이 정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라면 몸은 힘들고 삶은 고달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일부러 고난의 길을 찾아 들어갈 필요야 없겠죠. 물론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부러 고달픈 길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누가 원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에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데 오늘 그 복의 기준을 또 한 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 주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해외 선교지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그리고 또 단기 선교를 비롯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